자,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바울이 튀르키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났죠.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구브로섬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구브로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은 또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이제 튀르키예의 갈라디아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은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또 갈라디아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 성령께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이제 유럽 쪽으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개척하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비롯되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자기가 제일 처음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은요, 평생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모여져 있어요. 당시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반면에 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또 열심히 바울이 갔던 곳에 곧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은 또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것과 또 다른 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랬었던 거죠. 바울은 총 13통 정도로 추산되는 편지를 남겨요. 만약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면 14통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그만큼 바울이 젊었을 때 쓴 것이기 때문에 좀 바울의 격정적인 그런 감정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은 어리석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마음이 아주 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에 누가라는 이 표현을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꾀임을 받은 대상들에게 너희를 꾀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방문을 해서 너희를 꾀었지만 사실 그 존재는 한 사람이다. 하나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마귀가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안타깝게도 거기에 지금 속아서 잘못된 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아주 격한 마음을 지금 바울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에 지금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람을 셋으로 구별을 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이 육에 속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육에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분명히 구별이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반대되는 개념이 영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셋으로 구별을 하는데,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죠. 반면에 영에 속한 자들은 이제 자기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이제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의 은혜 말고 또 다른 것을 더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에 성령과 육체가 딱 구별이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 은혜롭게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는, 여기 육체는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구원에 대한 싸움은 두 가지예요.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본질상 무언가 자기가 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다.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찌 내가 내 구원을 공짜로 얻으리요.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어떤 수련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 역시 이런 생각에 많이 미혹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성령과 육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자신의 애씀, 율법을 지키는 일 이런 것에 지금 혼동을 느끼고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혼동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싸움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잘 나타내지고 있고요. 율법의 그 의의에 대해서, 율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율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이 주어진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의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때 율법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은혜가 먼저냐 아니면 율법이 먼저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하신 목적은 아주 확실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저 순서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의는 율법이 뭐 필요 없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도 거룩한 것이고 율법을 주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 율법의 그 용도라고 할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후에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순서에서 혼동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 근데 또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바울이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결코 우리가 이 순서에 대해서 혼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살펴보았고요.